좋은 교회 올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인사도 너무 잘하시네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따라 어려 보이십니다. 네. 예. 그 확인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너무 확인하면서 깜짝 놀라고 서로 놀라고 우리 주님도 놀라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좀 진심을 담아서 인사를 할 텐데 여러분들 옆에 근처에 앉은 분들이 여러분을 되게 편하고 좋아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네, 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밥 좀 사주세요. 네, 네. 예, 저기는 뭐 손을 잡으시고 서로, 뭐, 개 하시는 분들이에요? 예? 네. 바쁘면 돈으로 주세요. 뭐, 이렇게 자꾸 이야기 하셔야 돼요. 예. 제가 어떤 교회 금요일 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인사를 시키니까 그 다음날 토요일 날 한 분이 전체 밥을 다 사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이 커피를 다 사줬대요. 네. 네, 나는 아니다 이런 표정이에요. 네, 나는 아니다. 예, 오늘 장로님 잘못 왔다. 온라인으로 드릴 걸 오늘 잘못 왔다. 뭐 이런 분위기예요. 네, 괜히 앞자리에 앉았다. 주여 어찌하리까. 네, 네. 예. 예. 예, 우리 뒤에 분도 장로님이세요? 예. 영성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예, 잘생기셨네. 네. 건강한 게 비웃는 거예요? 장로님을 비웃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기분이 좋으세요? 네네. 뭐 정신병자거나 아니면 굉장히 성숙하거나 둘 중에 하나죠. 네, 좋습니다. 건강한 교회 와서 너무 감사하고요. 건강한 교회는 별로 설교할 거리가 별로 없어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제가 목사님하고 이렇게 교제를 해보니까 이 교회는 별로 이야기할 거리가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혹시 또 중독자가 올 수도 있으니까, 네. 그리고 여기에 신천지도 한 마리 있을 수 있겠죠? 네, 신천지 한번 손들어 보세요. 예, 깜짝 놀랐죠. 손들 뻔했는데, 네, 깜짝 놀랐죠. 근데 모든 교회에 신천지는 5%씩을 보내요. 네, 5%. 여러분 교회 5%. 네, 네, 예. 근데 이거는 불변의 법칙이에요. 왜냐하면 신천지 전략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도 분명히 신천지가 5%는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도 교회를 이렇게 섬겨보지만 신천지는 전략적으로 모든 교회, 큰 교회도 5%, 작은 교회도 5%. 그래서 작은 교회는 이제 5%가 가서 교회 전체를 다 삼켜버리는 산 옮기기다 이런 거를 해요. 근데 마찬가지로 신천지만 교회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중독자들도 우리 교회 안에 사실은 들어와져 있어요. 그리고 우울한 사람도 들어와져 있고, 그리고 제가 이걸 쭉 다음 세대 사역을 하면서 막 이런 걸 조사하면서 알게 된 게 뭐냐면 25명 중에 한 명은 사이코패스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이코패스랑 소시오패스랑 또 차이가 있는데, 사이코패스는 드러나게 공격하고 드러나게 얼굴이 이렇게 보이는데 소시오패스는 보이지 않고 쓰리쿠션으로, 그래서 이 사람을 내가 욕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 정보를 줘서 저 사람이 저 사람을 치도록 만드는 이 소시오패스, 이런 게 25명 중에 한 명이 있대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25명 중에 한 명은 신천지고 그 중에 한 명은 소시오패스다. 그래서 다 조심해라. 그래서 여러분에게 과도하게 잘해주려고 하는 분은 신천지구나. 우리 엄마도 나를 잘해주지 않는데 왜 나를 잘해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도 얼마나 중독자나 우울한 사람, 상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우울과 중독과 상처는 메커니즘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중독자를 치유하는 거랑 우울한 사람을 치유하는 거는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3주 동안 이제 들으시면서 여러분 자신을 좀 점검하고, 그리고 여러분 공동체 지체들, 또 우리 가족 안에도 중독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목사님이 소개할 때 이야기하셨는데
우리나라 중독 인구가 약 1,000만 명 정도 돼요. 그거는 모든 중독 전문가들이 다 동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중독자는 1,000만 명 정도 된다라는 거고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내 가족 중에 한 명은 중독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정을 일구거나 또 양가에 어르신들이 있거나 친인척 중에 분명히 중독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보는 눈이 없으면 그게 안 보여요, 여러분. 근데 영화에 예를 들어서 어떤 표시를 영화 속에 이렇게 넣는 영화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알고서 보면 표시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내가 아무것도 모르면 그냥 영화였던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영화 리뷰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 처음의 장면과 어떤 장면이 겹쳐서 나오면서 메시지를 전하는 것까지 다 이렇게 해독을 하잖아요. 마찬가지 중독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의 조금만 식견이 있으면 나를 보면서 내가 중독의 어느 상태에 있는가가 자가 진단이 돼요. 그러니까 우울증도 마찬가지로 우울증을 공부하고 상담하는 사람이 자기가 우울증에 걸리거든요. 그러면 내가 우울증의 몇 단계에 있구나. 이거를 이제 알기 시작하죠. 그래서 중독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자각이에요, 자각. 그래서 자각을 하면 중독에는 더 깊이 빠져들지는 않는다. 근데 제일 안 되는 게 뭐냐면 자각이 제일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을 이렇게 뵀는데 목사님도 준비를 참 많이 하시고 했는데 목사님이 많은 거를 이렇게 인사이트를 얻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의했던 거 좀 책을 좀 보내달라 그래서 읽으실까 해서 제가 쓴 책 한 반 정도 10몇 권 정도만 보내드렸는데 그걸 다 읽으셨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많은 인사이트를 얻으셨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자각하는 사람들은 성숙하게 돼 있어요. 근데 중독도 자각만 하면 나올 수 있는데 이 자각이 안 돼요. 그게 중독의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중독 강의를 하기 전에 어디를 가든지 꼭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나는 어떤 거에 조금이라도 중독되어 있는 것 같다 하시는 분은 손을 한번 좀 들어봐 주세요. 네, 손을 내리시면 되겠어요. 네, 손을 드신 분들 있죠. 이 분들은 되게 건강한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중독자는 손을 못 들어요. 근데 내가 어떤 거에 중독이 됐는데 손을 못 드신 분 있죠. 이런 분을 우리가 심리학적인 전문 용어로 그지 같은 인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문 용어로 그지 같은 인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 중독자는 절대 자기가 중독자인 걸 이야기를 못하면 수면 아래로 가게 돼 있어요. 수면 아래로 간다는 얘기는 자기가 들키지 않기 위해서 이중 생활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중 생활을 하면 본인이 일단은 피곤하고 이중 생활을 하면 안 들키면 좋은데 이게 드러나게 되면서 언제 밝혀지냐면 이게 너무 심각했을 때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족 전체가 사실은 이제 힘들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은 가장 어려운 게 뭐냐? 중독은 사실 중독을 자각하는 순간 더 깊은 중독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중독을 늪이라고 얘기를 해요. 늪이라고 얘기하는데 늪에 여러분이 빠졌는데 예를 들어 늪에 빠졌는데 살려주세요 하면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중독자는 살려주세요라는 말을 절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말을 하는 순간 어디로 갈까요? 정신병원에 가기 때문에 자기의 정말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이 중독자의 이중생활이고 중독자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중독은 사람이 행복하고 싶어서 쾌락을 즐기고 싶어서 중독에 빠지는데 사실은 중독에 빠져서 더 괴로운 것이 중독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사람들은 중독에 빠지느냐? 중독이란 건 보상이에요, 보상. 그러니까 내가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적절하게 보상을 받지 못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뭔가를 움켜잡고 누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중독이 되는가 이 정신과 전문의들이 보니까 어렸을 때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 중독에 훨씬 더 많이 걸리더라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상담한 케이스 중에 굉장히 공부를 잘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친구인데
중독에 걸렸는데 이 친구는 어떤 중독이냐면 관계 중독이에요. 중독에 관계 중독도 있나요? 네. 이게 사람에게도 사람이 중독이 돼요. 그 중에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을 우리가 관계 중독이라고 얘기해요. 관계 중독이란 건 뭐냐면 사랑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누군가 나를 사랑해 주는 것 같으면 그 사람에게 확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는 거, 그 사람을 기다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이 없어지면 내 인생도 없어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랑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랑이라는 거는 사랑하지만 견딜 수 있고 사랑하지만 일상생활이 가능한데 이 관계 중독자는 어떤 사람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기 시작하면 그 사람에게 몰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는 관계조차 눈조차 마주치지 않고 가장 안정감을 주는 사람에게 딱 밀착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젊은이 부서를 섬기고 있을 때 선교사를 나갈 리더가 있었어요. 리더 이렇게 전화를 하는데 목사님 얘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야, 너는 선교 나갈 사람이 잘 케어해야지. 뭐가 힘들어? 그러니까 이 친구랑 이야기를 하면 한두 시간 전화를 하면 안 끊으려고 한대요. 그래서 이제 2시간 정도 됐을 때 이제 전화를 끊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한대요. 언니마저 저를 버리려고 하세요? 그러면 전화를 못 끊는 거예요. 그럼 이제 3-4시간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게 매주 반복이 되는 거예요. 리더는 그 멤버들을 케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어렸을 때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았던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으니까 사랑에 굶주려 있으니까 누군가 나를 조금만 좋아해 주는 것 같으면 그 사람에게 매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특이하죠. 그래서 우리는 중독 그러면은 어떤 물질 중독만 생각하는데 중독에는 크게 2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물질 중독, 하나는 우리가 이러한 행위 중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행위 중독이란 건 뭐냐면 행동적으로도 중독이 돼요. 다음 주에 제가 조금 더 행동 중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거짓말도 중독성이 있어요, 여러분. 거짓말을 해본 사람은 거짓말의 맛을 알아요. 그래서 더 많이 거짓말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왜 거짓말을 하냐면 그 거짓말을 통해서 나의 존재감이 드러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나의 중요성이 입증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상담 사례 한 명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엄마의 핸드폰을 가지고서 하루에 2,000명에게 전화를 거는 거예요. 자기 엄마의 핸드폰으로 2,000명에게 전화콜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거는 핸드폰이 뭔가 잘못됐다라고 해서 신고를 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카메라를 집에다가 다 설치를 한 거예요. 카메라를 다 설치를 하니까 아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담사가 아들을 놓고 누가 그걸 할까요? 분명히 좀 누가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외부는 아닌 것 같고 내부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아닌 것처럼 은근슬쩍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관찰을 일주일 동안 하면서 아들이 범인인 것을 이제 상담하는 사람은 감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유도 신문하는 거예요. 누가 왜 이런 거를 할까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는 아들이 자기가 그랬다라는 걸 시인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아들이 왜 그랬는가를 보니까 이 아들은 사회생활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못하니까 집에만 있잖아요. 그럼 집에만 있으면 이 아이들은 집안에 존재감이 없겠죠. 근데 이 아들이 잘하는 게 뭐냐면 기계를 조금 만질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핸드폰이나 집에 뭐가 있으면 자기가 그걸 만지면서 어때요? 자기가 집안의 사람들보다 우월하다는 걸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왜 핸드폰이 문제지?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핸드폰에도 이렇게 핸드폰이 핸드폰을 컨트롤할 수 있는 앱을 깔아서 자기 방에서 엄마 폰으로 마구마구 전화를 걸었던 거예요. 하루에 2,000명에게.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무엇인가를 컨트롤할 수 있고 자기가 그만큼 대단한 존재라는 거를 그걸 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이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여기도 게임을 하는 사람 있나요? 네. 게임하는 사람 있죠? 손은 못 들지만 게임은 하죠? 네. 그런 사람은 우리가 심리학적인 전문 용어로 그지 같은 인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게임을 하는데
게임을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게임을 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자기의 존재감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는 못해요. 근데 게임에 가면 신과 같은, 게임의 신과 같은 존재가 돼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게임을 잘해요? 게임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재밌게 잘해요? 어떻게 이렇게 전략을 잘 짜요? 그러면 여기서는 인정을 못 받죠. 그럼 어디서 인정을 받아요? 게임의 세계에서만. 그러니까 그 게임의 세계에서 보상을 받기 시작하니까 게임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청소년이나 대학생들 중에서 게임을 잘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너는 왜 게임을 잘하려고 그러니? 친구들이 게임 얘기하는데 못 끼니까 그 못 끼는 것을 힘들어하면서 게임을 배워서라도 게임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처음에는 친구들하고 친하려고 게임을 했는데 나중엔 자기가 중독이 걸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제가 집회에서 연합 집회에서 이렇게 메시지를 나눴는데 쉬는 시간에 한 사역자분이 저한테 와서, 교회 사역자예요. 와서 목사님, 전 중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중독이세요? 저 게임 중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게임 중독에 걸리셨어요? 청소년들하고 놀려고, 청소년들을 이해하려고 게임을 하기 시작했는데 청소년들이 없는데도 저 혼자서 계속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중독이거든요. 중독은 나 자신이 뭔가를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내가 컨트롤을 당하기 시작하는 게 중독이거든요. 그래서 이 중독에는 물질 중독도 있지만 바로 이 행위 중독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들이 가장 많이 걸려져 있는 중독이 바로 뭐냐면 이 핸드폰, 미디어 중독이에요. 그래서 미디어 중독에 빠져 있는가 아닌가를 할 수 있는 건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면 여러분이 셀프 체크를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체크가 10가지 정도 있는데 한 가지만 딱 물어보면 중독인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잠잘 때 핸드폰을 하시는 분들 있죠. 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 잠잘 때 핸드폰 한다는 분. 예, 여러분들은 100% 중독자예요. 네, 100% 중독자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여러분 중에서 내가 핸드폰을 하는데 12시 이후에 주무시는 분이 있죠. 네, 손 들어보세요. 네, 100% 중독자예요. 네, 그리고 이런 분들 중에서 핸드폰을 들고 있다가 떨어뜨려 본 분 있죠. 네, 그렇죠? 100% 중독자예요. 네, 웃는 분들 있죠? 이게 웃는 게 아니에요. 네, 이건 짐승의 울부짖음이지 웃는 게 아니에요. 네, 장로님은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인간이 그걸 떨어뜨릴 수가 있어? 이거 미친 거 아니야? 네, 미친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장로님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네. 뒤에 계신 장로님도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 이게 왜 핸드폰을 떨어뜨리냐면 중독은 중독에 걸린 것을 지속할 때 각성의 호르몬을 나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이 잠을 잘 때는 세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울증에 걸리면 병원에 가면 세라토닌 호르몬을 줘요. 왜요? 안정감을 갖고 잠을 잘 수 있도록 호르몬 약을 주고 주사를 주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어떤 게임을 한다던가 핸드폰을 하면 우리 몸에는 각성의 호르몬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잠을 자야 되는데 자꾸 나를 깨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잠이 안 온다 그래요. 잠이 안 온다 그래요. 그래서 잠이 안 와서 이걸 좀 보고 자려고요. 그게 아니라 내가 중독에 걸린 걸 하니까 호르몬이 나오니까 잠이 안 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 신호가 뭐냐면 핸드폰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몸은 자야 되는데 내가 잠을 못 자게 계속 이 나 자신을 각성 호르몬을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글루탐산이라든가 도파민이 쏟아져 나오면서 자기는 졸린데 졸린지를 모르게 만드는 상태로 만드는 거죠. 네, 그래서 자기 몸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예, 여러분 몸을 완전히 망가뜨려서 막 피곤하죠. 예, 교회 섬길 때 막 피곤하죠. 그렇죠? 저는 하나도 안 피곤해요. 저는 20대라 하나도 안 피곤한데 비웃는 분이 계셔요. 네, 예. 장로님 손 좀 봐주세요. 네네. 우리 장로님 싸움 잘하실 것 같아요. 네, 욕도 잘하실 것 같고, 예, 그래야 돼요. 예. 이 중독은 이런 행위 중독이 21세기에 우리에게는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왜 행위 중독이 많아지냐면 예전에는 대가족이었어요. 대가족. 그럼 대가족이면 불을 끌 때는 모두가 다 불을 꺼야 됐고, 그렇죠? 아버지의 말이 법이었어요.
근데 요즘에 아버지들은 힘이 없어요. 이사 갈 때 꼭 강아지를 껴안고 있죠. 개는 버리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강아지를 꼭 껴안고 있죠. 그때만이라도 걔랑 친해져야 돼요. 왜? 이 아이는 버리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위치, 신분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약해져 있고 아이들 중심이에요. 너 공부 잘해야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걸로 과제해야 돼요. 이것 좀 써야 돼요. 뭐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중독자를 누가 만드냐면 중독자는 대부분 부모들이 중독자를 만들어요. 제가 휴가 때 이렇게 호텔에 가서 누가 호텔 머무르라고 끊어줘서 호텔에 가서 아침을 먹고 있는데 이렇게 뷔페니까 가서 이렇게 떠오잖아요. 떠오는데 와, 어른들만 먹고 아이들은 이 핸드폰을 거치대다가 탭을 거치대다 하고 아무도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그랬죠. 여보 저 봐. 애들이 안 먹고 어른들만 먹고 애들은 다 핸드폰만 보고. 그러니까 아내가 여보 조용히 해. 다 듣겠어.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다 들으라고. 이걸 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1세, 2세, 3세 아이들에게 핸드폰을 주는 거는 뇌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사람의 뇌는 2세 때의 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거의 성인의 뇌의 60에 70%의 뇌의 기능을 하기 시작하고 성장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아이들에게 핸드폰을 주면 아이들은 부모가 돌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마실을 갔다 오든 목욕탕을 갔다 오든 쇼핑을 갔다 와도 아이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걸 뭘 만드는 거냐면 바로 ADHD 아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면 이 영상에는 말풍선도 있고 자막도 있고 소리도 있고 현란하게 빨리빨리 바뀌어요. 그렇죠? 우리가 영화도 굉장히 빠르다고 얘기해요. 근데 영화를 만들 때 28프레임, 30프레임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뭐냐면 1초에 28컷을 넣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젊은이들이 보면은 저는 정지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제가 청소년들이 있으면 꼭 뭘 띄워놔요. 네, 왜냐하면 아이들을 현란하게 유혹하고 시험에 들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은 무조건 띄워요. 근데 어른들은 괜찮아요. 어른들은 왜냐하면 우리 스마트폰이라는 게 이 애플에서 스마트폰을 2007년에 만들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2008년에 스마트폰을 만들어요. 제가 2009년에 한국에 유학 갔다 들어왔을 때 스마트폰이 없었어요. 이제 그때 이제 보급되기 시작한 거죠.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제 S1이 나오고 2가 나오고 그러면서 10이 나오고 20이 나오고 21이 나온 게 바로 10년 상간에 이 핸드폰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인터넷을 썼던 어쨌든 간에 그 현란함에 처음에 그 나이가 어린 나이가 아니라 어느 정도 자란 뒤에 중독이 됐기 때문에 그나마 망가지긴 망가졌지만 심하게 망가지진 않았어요. 집에 가서 여러분 기뻐하세요. 오늘 가다가 호빵이라도 하나 10개씩 드세요. 여러분은 괜찮아요.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건 건강한 거예요. 비웃더라도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만 우울한 사람 중독자를 단번에 가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웃지 않는다. 표정에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독자를 상담해 보면 다 똑같아요. 표정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웃거나 한 번도 어떤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옆 사람을 이렇게 보세요. 옆 사람 보세요. 웃죠? 웃기죠? 여러분들이 굉장히 건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비웃죠? 그것도 건강한 거예요. 누군가를 비웃을 수 있는 그 건강한 자아가 있기 때문에 비웃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자는 일단 표정의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 행위 중독자는 거짓말도 행위 중독이고요. 이런 스마트폰을 보는 행위도 사실은 하나의 행동 중에 들어가지만 사실 이거는 조금 더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미디어 중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미디어 중독에 걸려 있는 분들은 인간의 뇌를 파충류의 뇌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뇌는 포유류의 뇌거든요. 포유류는 이 앞에 있는 전두엽을 사용하게 돼 있어요. 전두엽이라는 것은 어때요? 어떤 걸 인지하고 어떤 걸 느끼는 거죠. 측두엽이라는 것은 이제 언어를 담당하게 되고요. 후두엽이라는 것은 시각을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건데 이 게임하는 친구들이나 스마트폰을 많이 하는 친구들은 뇌를 사진을 이렇게 촬영을 전자 기계로 갖고 하면 앞에나 중간은 전혀 움직임이 없어요. 하나도 움직이지 않아요. 그럼 뭐만 반응하냐면 후두엽만 엄청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뇌파가.
그럼 뭐냐면 사고력을 다 끊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 스마트폰을 많이 쓰는 사람들은 숫자를 외울 수가 없어요. 문장을 외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꾸 단어를 까먹거나 이렇게 건망증이 있죠. 내가 왜 이러지? 그러니까 중독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예. 왜냐하면 이 스마트폰을 많이 쓸수록 이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들을 다 손상시키기 때문에 거의 파충류의 뇌랑 똑같은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 후두엽이 쓰인다란 얘기는 뭘 보잖아요. 그럼 보면 보는 즉시 그 다음에 사고가 없이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뇌는 어떻게 되냐면 스냅스를 잘라버려요. 그래서 자꾸 쓰지 않는 것들은 잘라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예전에는 언어를 잘했는데 기억력이 좋았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씩 하나씩 도태되기 시작하는 거죠. 네, 마찬가지로 이거는 뇌만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의 몸도 똑같아요. 인간의 몸도 게임에 중독됐던, 술에 중독됐던, 도박에 중독됐던 이 도박의 모든 중독에 걸리면 이 몸이 망가지기 시작하는데, 왜냐하면 중독되어지면 몸이 움직이질 않아요. 도박하는 사람들은 한두 시간 도박하지 않아요. 하루 이틀 도박하죠. 게임하는 사람들은 한두 시간 게임하지 않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입증하고 있죠. 그렇죠? 예. 여러분들이 입증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신기하게도 이 중독이라는 게 무서운 게 뭐냐면 바로 내성이라는 거예요. 내성이라는 건 뭐냐면 처음에 제가 예를 들어서 맛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맛있는 걸 제가 먹었어요. 그럼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기분 되게 좋겠죠. 그렇죠? 그때 도파민이 쏟아져요. 그렇죠? 우리 자매님들 아름다운 핸섬한 형제님 보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예, 그렇죠. 예, 예. 답이 말씀 읽고 찬양할 때는 거의 반응이 없더니 잘생긴 형제님 얘기하니까 좋아요. 예, 좋아요. 예. 건강한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네. 우리 형제님들 아름다운 자매님이 이렇게 지나가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은 것 같은데요? 네. 예. 기분이 되게 좋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맛있는 걸 먹을 때, 좋은 사람을 만날 때 도파민이 쏟아지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도파민이라는 건 되게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독되어지면 중독된 거에만 도파민이 쏟아져요. 그래서 일상에서의 느낌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중독된 거에만 반응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술을 요 정도의 양을 마셨어요. 그러면 1년이 지나면 요 정도의 양만 마시면 될까요? 아니면 또 하나의 이 정도의 양을 마셔야 될까요? 더 많이 마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내성이라는 건 뭐냐면 익숙함이에요. 익숙하게 되면 더 이상의 도파민이 똑같은 양으로 그 똑같은 양이 쏟아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양을 2배로 늘려야 돼요. 그래서 게임을 하는 사람들은 내가 처음에 1년은 1시간 이내로 게임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되니까. 근데 1년이 지나면 2시간을 하게 되고 2년이 지나면 4시간, 그 다음에 8시간. 이렇게 해서 기하급수적으로 게임이 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가정을 꾸리고 또 가정을 꾸리고 있으면 우리 자녀에게 스마트폰을 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절대적으로 안 좋아져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주면 아이들이 스마트해지지 않는다. 여러분 구글 아시죠? 구글. 실리콘밸리의 구글은 자녀들에게 스마트폰을 주지 않아요. 자기네가 프로그램을 만들고 어플을 만들고 하지만 절대 자기 자녀에게 스마트폰을 주지 않는다. 그리고 스티브 잡스도 자기 자녀에게 스마트폰을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티븐 스필버그 영화 감독은 자기 자녀에게 영화를 보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영화를 보는 즉시 인간의 뇌는 굉장히 가파라지고 일상생활의 모든 것에 적당하게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들에게 특히 이제 다 자란 자녀는 괜찮아요. 이제 또 중독 강의를 듣고 너 영화 보면 안 돼. 저 30살인데 안 돼. 안 되면 안 돼. 엄마 믿음 알지? 너는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안 되는 거야. 알겠어?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 그래서 3주를 끝까지 다 들으셔야 돼요. 게임 중독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아이가 게임하면은 그 아이를 사탄의 종으로 취급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게임에도 2종류의 게임이 있어요. 중독성 게임과 일반성 게임이 있어요.
일반성 게임은 뭐냐면 오락성 게임이라 그러죠. 오락성 게임은 처음에 시작할 때 1단계에서 시작하는 거, 포인트가 쌓이지 않는 거, 로그인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오락성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가셔서 오락하네 이 사탄의 자식아, 지옥의 불쏘시개야, 뭐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그냥 심심풀이로 오락성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중독성은 뭐냐면, 중독성은 딱 접속했는데 로그인을 하고 내 레벨이 막 유지가 되고 포인트가 유지가 되고 아이템을 막 거래를 하고 그 아이템이 돈으로 팔려지고 이러면 그건 중독에 팔려갔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게임을 만드는 친구들하고도 얘기를 해보면 자기네들이 중독성 게임은 그렇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락성 게임과 중독성 게임은 차별되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좋겠고, 일단 내성이라는 거를 모르는 분들은 우리 아이는 목사님 30분밖에 안 해요, 1시간밖에 안 해요. 네, 맞아요. 우리 아이는 집에서는 1시간만 해요. 왜냐하면 우리 엄마는 용서를 모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용서를 아셔도 우리 엄마는 절대 용서를 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게 아니라 내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릴 수 있다. 그래서 집에서는 1시간만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내성화가 됐으니까 어디로 가실까요? 거룩한 PC방에 가시죠. 교회 건축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친구들에게는. 새로운 PC방이 거룩하게 더 크게 지어지고 아름답게 지어지기를 원해서 거기에 헌금을 몰빵을 하는 거죠. 교회 내는 건 너무 아까워요. 교회는 이 정도 사이즈와 이 정도면 돼요. 하지만 PC방은 영원하리라. PC방은 더 많이 선교적으로 지어져야 되고 안정적으로 돼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면 이게 내성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내성화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중독은 절제가 답이에요. 절제. 그래서 성령의 마지막 열매가 뭐죠? 절제죠. 왜 성령의 마지막 열매가 절제일까요? 가장 맺기 어려운 열매가 절제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자라면서 선택이라는 것을 함부로 주면 안 돼요. 예, 자녀를 키울 때, 교회에서 양육할 때 선택을 함부로 주면 안 돼요. 선택은 성숙한 사람에게 주는 게 선택이에요. 어렸을 때 너 핸드폰 할래? 학교 갈래? 그러면 네, 핸드폰 할게요. 선택하죠. 그래, 너가 선택했으니까. 이거는 바보 같은 부모예요. 너 영어 공부할래? 수학할래? 둘 다 안 할래요. 그래, 잘 선택했어. 이런 부모는 바보 같은 부모예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는 절제를 못하기 때문에 절제를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근데 대부분 부모나 대부분 공동체 리더들이 그 공동체의 자녀들이나 사람들을 망가뜨려요. 왜냐하면 선택을 주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것은 어느 정도 성숙도가 있을 때 선택을 주어야 하는 거고, 자녀를 키울 때도 초등학교 때까지는 절제를 가리키고 중학교 때부터는 그래, 네가 한번 해봐. 실패하더라도 너가 해봐. 중학교는 너무 힘들겠다. 그럼 고등학교 때부터 내가 너한테 줄 테니까 너가 집을 나가든지 뭘 하든지 네가 선택해서 한번 해봐. 이렇게 돼야 교육이 되는 거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래, 핸드폰 여기 있어. 그래, 해. 이렇게 하는 거는 너무 무책임한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법적으로 3세 이하의 아이에게 스마트폰이나 어떤 영상을 보여주면 법적인 제재를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18세 이하의 아이에게 공공장소에서 영상물을 틀면 그것은 법적인 제재를 가하게 돼요. 3세 이후로는 볼 수는 있지만 개인적으로 보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공공장소에서는 절제를 시킨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사람의 뇌는 전두엽이 언제 다치게 되냐면, 다친다는 말은 다 왕성하게 개발이 되냐면 25세라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자랄 때 청소년 나이를 13세에서 18세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뇌과학에서 볼 때는 25세가 청소년의 나이예요. 그리고 요즘에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청년의 나이를 55세, 56세, 57세 막 이렇게 잡아요. 왜 그러냐면 신체의 나이가 옛날엔 60이었는데 지금은 곱하기 7을 해야 돼요. 예전보다 과학이 발달하면서 신체가 훨씬 더 건강해진 거죠. 그래서 80세, 100세 이렇게 사는 시대가 됐잖아요. 근데 청소년의 나이를 25세로 잡는 이유는 전두엽이 그때 다 발달이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케어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이나 조금 나이가 드신 분들이 대학생들을 보면 얘네 좀 고등학생 같은데? 이런 느낌이 좀 들 때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는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고 그것을 이루고 이런 절제하고 어떤 걸 하는데
케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절제라는 것을 시켜줄 수 있어야 중독자로 만들어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폰을 함부로 주어준다는 거는 사실은 내가 아이에게 중독자를 만드는 경우가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상담을 하면 우리 아이가 중고등학교 때는 안 했는데 대학교 때 이렇게 게임에 중독이 된 것 같다. 상담해 보면 중독은 1년 만에 중독되긴 되게 어려워요. 무슨 말이냐면 몇 년 동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부모님은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부모님에게 이 아이가 정말 대학생 때부터 했을까요? 물어보면 그 아이가 중학교 때부터 하고 있었어요. 내 엄마와 아빠에게 걸리지 않도록 엄마 아빠가 잘 때 일어나서 자기의 그 어두운 밤에 그 왕의 어둠의 제국을 자기가 다 휩쓸고 다녔던 거죠. 그래서 대학생 때 중독인 줄 알았더니 중고등학교 때 이미 중독자였어요. 그래서 한 친구는 중독에 걸려서 이렇게 제가 상담을 하면 무조건 모든 부모에게 제가 이야기하는 건 절대 돈을 주지 마라. 자기가 직접 나가서 일해서 먹고 살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중독자는 실제로 일반적인 삶을 체험을 해봐야 이게 세상이 굉장히 어렵구나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용돈을 주기 시작하면 그 용돈으로 뭐를 할까요? 게임을 해요. 술 중독자는 그걸 뭘 할까요? 술을 사 먹어요. 그래서 절대 모든 중독자는 중독에 걸려 있을 경우에는 용돈을 주면 안 된다.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먹게 해야 중독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한 친구가 일을 해야 되니까 식당에 가서 일을 하는데 잠깐 섰다가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중독자들은 이 몸의 근육들이 다 빠져나가요. 한 1년, 2년, 3년 계속 한 자리에서 도박하고 게임하면 이 근육이 다 빠져나가요. 일상적인 생활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잠을 규칙적으로 잘 수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하루에 잠을 3시간 이상을 잘 못 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몸이 아니라 몸이 굉장히 상해져 있고 그러면 근육이 빠져 있기 때문에 1시간을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친구가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본인도 놀라고 사장님도 놀라고 부모님도 놀라고 다 놀란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친구에게 용돈을 줘야 될까요? 안 줘야 될까요? 안 줘야 돼요. 다시 또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서 있어야 되는구나. 난 못 서 있구나.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데 나는 경제활동이 안 되는구나. 근데 내가 게임을 하면서 이런 바보 같은 인간이 이런 자각이 일어나기 위해서 용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게임 중독에 빠진 친구들이 현실 감각이 없어요. 20대에 내가 자격증을 따고 내가 가정을 일구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 20대 때 그냥 게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바보 같은 짓이죠. 너무 멍청한 거예요. 너무 한심한 거예요. 왜? 30대가 돼보면 그때 알거든요. 40대가 돼보면 내 몸이 다 망가져 있는 거예요. 40대에 내가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몸이 다 망가져 있는 거예요. 왜? 불규칙하게 생활하니까. 그래서 내가 중독인가 아닌가를 보면 내가 불규칙하게 잠을 자고 있는가 아닌가. 이걸 딱 보면 내가 중독인가 아닌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중독이 아닌 사람은 규칙적인 생활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도 영성을 얘기할 때 항상 영성가들은 잠자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이 똑같아요. 루틴의 모든 것들을 해내는 게 뭐냐? 이게 영성이고 루틴을 다 깨버리는 게 뭐냐면 그게 중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의 무서움은 뭐냐? 이 내성화를 통해서 나를 갉아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독 세미나를 태백, 정선 카지노가 있는 태백에서도 거기서 전문가들하고 이렇게 세미나를 했었는데 그 카지노가 몇 명이 한 번에 들어가냐면 카지노가 예전에는 한 6천 명 정도가 한 번에 다 들어가요. 정선에서. 근데 교회가 좀 부흥해야 되는데 카지노가 너무 부흥을 해서 증축을 해서 지금은 9천 명에서 10,000명이 한 번에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원도에 가려면 예매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중독자에 밀려서 버스를 여러분이 예약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주말에 다 그쪽으로 들어가시거든요. 그래서 이 정선이나 이런 데도 중독자들이 돈을 잃어도 떠나지 않아요. 거기서 어떻게든 하다가 돈이 조금만 생기면 바로 카지노로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차비를 줘요. 카지노에서 돈을 다 잃잖아요. 그럼 차비를 줘요. 왜 차비를 줄까요? 어디 가라고? 집에 가라고. 그러면 그 차비를 받는 순간 출입이 끊겨요.
블랙리스트에 걸려서 더 이상은 게임이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는 못 들어가지만 중독이니까 끊을까요? 또 다른 데로 갈까요? 또 다른 데로 가죠. 예, 바로 이 핸드폰도 중독이 너무나 사실 잘 돼 있어요. 사실은 이게 요즘에는 청소년들이 도박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청소년 도박률이 2018년 설문조사에서 청소년 도박 실태 설문조사에서 2018년에 42.1%가 나왔어요. 42.1%는 되게 높은 거예요. 1000명 중에 421명이 온라인이나 도박 게임을 해봤다라는 경험이에요. 네, 되게 높은 거죠. 자, 여기 전라도가 고향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전라도. 네. 아무도 없어요? 고향을 포기했어요? 더 이상은 난 전라도가 아니다. 뭔가 불길하다. 그렇죠? 전라도는 60.6%가 나와요. 1000명 중에 606명이 도박을 해요. 그러면 제가 전라도에서도 광주에서도 하고 세미나인데 그럼 전라도 분들이 막 거시기 하셔요. 막 왜 우리가 이렇게 높냐? 근데 전라도가 가장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스포츠 토토라는 온라인 게임이 있는데 이거는 스포츠와 관련된 도박이거든요. 근데 전국을 지금 청소년부터 대학생들을 강타하는 게 스포츠 토토예요. 왜 청소년들이 스포츠 토토라는 거를 그렇게 많이 하는가? 대학생들이 많이 하는가? 이 베팅률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그래요. 베팅했을 때 돌아오는 수익이 되게 세요. 예. 근데 이 스포츠 토토는 합법일까요? 불법일까요? 네, 모르시면 작게 대답하셔야 돼요. 예, 스포츠 토토는 합법이에요. 우리나라 체육진흥위원회에서 만든 스포츠를 활성화하기 위한 합법적인 도박이에요. 근데 베팅은 5,000원 정도, 10,000원 정도 소액으로만 하게 돼요. 그럼 사람들이 소액으로 베팅하면 기분이 좋을까요? 좀 더 크게 하고 싶을까요? 크게 하고 싶죠. 우리 형제님 굉장히 도박에 관련이 많으신가 봐요. 예, 도박 제자 훈련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예. 자, 합법에서 하는 사람보다 불법에서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베팅을 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크게 할수록 크게 돌아오거든요. 그럼 제가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맞추는 분에게는 제가 그 베팅 금액을 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해보십시오. 자, 내가 10만 원을 베팅해서 여러 게임을 조합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10만 원을 이 게임은 이 게임이 이길 거야. 이 게임이 비길 거야. 이 게임이 이렇게 질 거야. 게임을 몇 가지를 조합해서 10만 원을 베팅했어요. 맞추면은 얼마가 떨어질까요? 네. 장로님 얼마가 떨어질까요? 네네네. 그거 맞추면. 네. 800만 원 정도가 떨어져요. 복음을 들으셨어요? 오늘 밤부터 시작해야겠다. 교회 제자 훈련, 교회 훈련, 목사님, 저는 그런 거보다 현실적으로 가고 싶어요. 제가 교회 건축 도와드릴게요. 뭐 이런 거예요, 분위기가. 예. 그러면 여러분, 청소년들이 아무리 아르바이트를 많이 해도 한 달에 50만 원, 100만 원 못 벌잖아요. 근데 10만 원이 아니라 3만 원만 베팅해도 300만 원을 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청소년부터 대학생, 청년 도박률이 너무나 높은 거예요. 저희가 한번 서울에서 도박 중독 세미나를 했었는데 그때 유성필 소장님이 그분도 직접 자기가 도박의 세계에 들어가서 탕진하고 돌아와서 도박 이제 상담 센터를 운영하시는 분인데 핸드폰을 이렇게 들면서 제가 이 핸드폰으로 도박을 얼마까지 잃어본 사람을 상담했냐면 하면서 얼마까지 핸드폰으로 도박으로 돈을 잃을 수 있을까요? 라고 그때 이야기하셨는데 얼마냐면 본인이 상담한 사람이 32억. 핸드폰으로 도박해서 32억을 잃은 사람을 상담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서울의 동대문에서 일을 하는 젊은이가 있는데 이제 부모님이 상담을 해달라고 해서 만나봤는데 저는 부모님이 해달라 그래도 그 사람이 개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담에 의미가 없거든요. 갖다 놓으면 저를 막 째려봐요. 예. 왜 이런 사람하고 상담을 막 이렇게 제 얼굴이 좀 안 좋은가 봐요. 예.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자기 동의가 있으면 상담이 깊게 할 수 있거든요. 다음에 또 만날 수 있는데 그때까지 기다렸다 상담을 해야지 부모가 원한다고 해서 절대 상담이 가능한 게 아니거든요. 부모님은 상담해 드리죠. 이렇게 했을 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치료할 때는 약물 치료가 있고 사회적인 치료가 있는데 사회적인 치료가 훨씬 더 건강하고 약물 치료는 약하고 주사로 눌러놓기 때문에 병원에서 다시 나오면 다시 또 중증으로 빠져버립니다. 하지만 사회적인 치료라는 것은 건강한 상담, 건강한 공동체, 그리고 건강한 운동을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굉장히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치유를 받는 게 훨씬 더 좋으신데 너무 중증이기 때문에 지금은 약하게 약물 치료를 하시되 약물 치료는 빨리 끊으시고 사회적인 치료로 가셔야 됩니다. 회복률이 이쪽은 3%밖에 안 되고 이쪽은 굉장히 46%까지 또 교회 안에서 하면 90%까지 치유가 됩니다라는 걸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요. 여러분 3% 회복률이라는 게 여러분 백신이 치유율이 3%다 그럼 여러분 맞으시겠어요? 안 맞겠어요? 안 맞죠. 3%라는 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은 병원 치료라는 게 의사들은 권하지만 지금도 팽팽하게 이 사회 치료냐 약물 병원 치료냐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의사들 돈벌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치유 회복률이 3% 이상 나오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대안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회복은 약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약물 기운이 떨어지면 다시 중독으로 가기 때문에 잠깐 눌러놓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중독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치유하려고 해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할 때도 이 사람의 의지가 있어야 상담을 하고 지속적인 치료가 돼야 그게 회복이 있지 그냥 한 번 약물 치료한다고 한 번 상담한다고 절대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중독은 5년, 10년, 20년이 걸려서 중독된 거를 어떻게 한 번만에 회복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치료로 가야 된다. 그랬을 때 이 중독이라는 것을 치유할 때 상담을 할 때 그 사람이 원해야 돼요. 일단은. 그래서 동대문에 있는 쇼핑몰을 운영했던 이제 CEO로 자기가 젊은 나이에 CEO를 해서 뭔가를 이뤄냈는데 이뤄내니까 이제 도박에 어떻게 그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주위에 하니까 본인도 그냥 해보니까 재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도박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루에 3시간을 못 자요. 그 친구에게 몇십만 원 베팅해 갖고 하루에 얼마까지 따봤냐 그러니까 본인이 몇십만 원 베팅해서 그 스포츠 토토로 하루에 2천만 원까지 따봤대요. 여러분 2천만 원 따면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요. 그러면 따는 날만 있을까요? 3천, 4천, 5천을 잃는 날도 있을까요? 그런 날도 있죠. 그러면 그런 날은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죠. 3시간 이상 못 잤죠? 그러면 네, 못 잤어요. 그리고 누워 있어도 누워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머릿속에 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밤에 잘 때 게임을 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머릿속에서 뭐가 생각날까요? 게임이 생각이 나요. 그렇죠? 교회에 와서 앉아 있으면 그때 전략을 그렇게 써야 되는데 그 자식 그 느리게 다시는 걔랑 팀을 안 할 거야. 오늘 가서는 어떻게 게임을 하지? 이게 뭐냐면 머릿속에서 계속 돌기 때문에 중독자는 그 중독된 거에 꽂혀 있어요. 그래서 중독자는 언제 가장 행복하냐면 마우스에 손을 올리는 순간에 게임 중독자는 굉장히 흥분하기 시작하고 실제로 몸이 반응해요. 그리고 술 중독자는 술을 쳐다보는 순간 도파민이 나오기 시작해요. 음란물은 음란물을 보려고 가는 그 순간부터 흥분하기 시작하고 성 중독자들은 그런 성에 관련된 걸 보면 흥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중독자는 중독된 거에만 반응하기 때문에 그래요. 참 신기하죠. 그리고 중독이라는 게 무서운 게 뭐냐면 중독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늘어나기 시작해요. 왜 늘어나냐면 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박하는 사람은 도박을 1시간만 할 수 있는 체력이 처음에 있었는데 나중에 10시간을 해도 끄떡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걸 강화시키는 거예요. 게임 중독자도 몸을 만들어요. 몸을 뭘 위해서 만들어요? 게임을 하기 위한 몸을 만들고 게임이 다 끝나면 푹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컴퓨터가 켰는데 막 작용을 하다가 컴퓨터가 딱 끄면 어때요? 쫙 조용해지는 것처럼 가만히 있다가 충전을 시키는 거예요. 충전을 시켰다가 충전이 다 돼서 게임을 할 때가 딱 되면 윙 하고 도는 것처럼 교회에서는 되게 가만히 있던 사람이 게임하러 갈 때는 막 흥분하고 자기가 말도 많이 하고 랩도 하고 욕도 하고 그렇죠? 왜 그럴까요? 자기의 세계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자를 보시면 여러분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길거리에 홈리스들 알코올 중독자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저 사람 힘이 없겠다. 저 사람 정말 힘들겠네. 이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에너지를 세이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술이 들어오면 몸이 다 깨어나서 계속 마셔요. 끊임없이 마셔요. 정신을 잃을 때까지.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게임을 하면서 목사님 어느 정도 해야 중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과 전문의들이 얘기하는 의학적인 중독의 시간은 87분 35초예요. 87분 35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드라마를 매일 87분 35초를 매일 보시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드라마 중독자예요. 게임을 계속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중독자예요. 왜냐하면 87분 35초를 계속 한다는 건 중독에 걸렸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좋은 거에는 잘 중독이 안 돼요. 여기 교회에 87분 35초 매일 성경을 읽으시는 분, 바로 장로 안수를 해드릴게요. 오늘 87분 35초. 나는 87분 35초 매일 성경 읽는다 하는 분 있어요? 이거 좀 중독이 되면 좋은데 중독이 잘 안 돼요. 좋은 거에는 정신을 번쩍 차려요. 예? 헌금 중독자 얼마나 좋아요. 지난주에 1,000원, 요번 주에 10,000원, 그 다음 주에 100만 원. 아빠가 내 차 키가 어디 있지? 천국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헌금 중독자. 하하하하! 얼마나 좋아요. 그죠? 예. 막 노래방 가면 막 코인 집어넣잖아요. 목사님 다음부터 여기다가 구멍을 하나 뚫어 놓으세요. 그래서 찬양 한 곡 할 때마다 노래방에서 코인 넣듯이 여기다 코인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1년 뒤에 저 반대편에 건물을 크게 지을 수 있어요. 응? 찬양 중독자. 난 찬양이 나올 때마다 코인 노래방에서 코인을 집어넣듯이 한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성경 중독자. 저는 지난주에 100장, 이번 주에 500장, 다음 주에 1000장 못 읽으면 저 바로 선교지로 갑니다. 저는 성경 중독자. 이 되게 좋잖아요. 근데 사람은 좋은 거에는 중독이 안 돼요. 중독되더라도 너무 빨리 나와. 그래서 막 집회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 주셔갖고 우리 한 목사님처럼 나를 목회자로 개척을 시키시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을 막 해요. 젊은이들이. 근데 그런 걱정을 하덜 말아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도 사람을 봐가면서 은혜를 주고 봐가면서 목회자를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은혜를 충분히 받으셔야 돼요. 나 이러다가 신학교 가는 거 아니야? 신학교 다 박살나요. 네, 걱정 안 하셔도 괜찮아요. 하나님 아무나 안 부르시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좋은 거에는 절대 사람들이 들어가도 빨리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중독은 들어간 문은 있지만 나오는 문은 없다. 이게 중독이에요. 그래서 중독이 한자로 가운데 중자 독독자를 써서 독 한가운데 빠져있는 상태를 중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중독을 라오스라고 얘기하는데 라오스는 뭐냐면 죄가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헬라어로는 이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오스는 육체적인 욕망, 육체적인 쾌락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영어에 어딕션이라는 단어 여러분 아시죠? 중독. 그러면 영어로 어딕션이잖아요. 이게 라틴어의 아디코에서 나온 거예요. 아디코의 뜻은 할애하다, 할당하다, 헌신하다, 바치다, 포기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나의 시간이 없는데 할애하는 거예요. 나의 시간을 할애하고 바치고 포기하는 거예요. 네, 우리 여기 결혼 안 한 형제님 중에 차 있는 분 있어요? 차 있는 분? 예, 우리 형제님, 잘생기셨네, 우리 형제님. 네, 우리 형제님들이 차가 있으면 형제님들이 아무나 막 태워줄 것 같아요? 아니면 마음에 있는 사람 태워줄 것 같아요? 마음에 있는 사람들 태워줘요. 마음에 없는 자매님이 물어보면 오빠 기도하러 기도원 가야 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오빠 나 집에 가 나는 반대편이야 그러면 그 오빠가 뭐라고 얘기해요? 지구 반대편까지 태워주고 말겠어. 오빠는 운전을 위해서 태어났어. 뭐라고? 운전을 위해서 태어났어. 이렇게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모든 걸 다 바치고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태우면서 1,000원 떨어졌네. 2kg, 1,500원 떨어지네. 와, 완전히 돈이 막 떨어지네. 야, 너 집 좀 근처에 살아라. 이러면서 막 신경질을 내요. 그런데 사랑하면 아무런 계산 안 하죠. 왜요? 사랑하면 바치고 포기하고 헌신하고 할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중독도 똑같다. 중독도 내가 중독된 거에는 아이템을 아끼지 않고 기계를 아끼지 않고 시간을 아끼지 않고 아무거나 아끼지 않아요. 그래서 중독되면 문제는 뭐냐면 중독되면 교회 봉사와 섬김은 없어져요. 중독된 거에만 모든 재정과 시간을 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사회적인 문제가 부모가 게임을 하다가 아이가 죽었다. 이걸 우리는 부모가 게임하는데 왜 아이가 죽어? 이런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게임 중독자는 아이를 방치하고 하루 정도가 아니라 계속 게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분당에 있는 아주 큰 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집회를 하는데 집회하고 쉬는 시간에 목사님들이 이렇게 와서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도 리더 중에 게임 중독 우리 대한민국에 10손가락 안에 드는 친구 2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2명의 공통점이 뭐냐면 2년 동안 하루에 20시간씩 게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손가락 안에 든 친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독자는 하루에 24시간 중에 4시간만 잠을 자는 거지만 사실은 아침에 일어나면서 누르고 자면서 누르고 화장실 가면서 누르고 컵라면 먹으면서 누르고 계속 거기에 중독과 딱 달라붙어요. 신기하죠? 중독은 처음에는 내가 이거를 즐기지만 나중에는 그 즐김을 내가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이 어때요? 처음에 내가 술을 먹고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술을 먹고 그 다음에 술이 사람을 먹는다고 하잖아요. 이 중독이 딱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는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는 핸드폰을 키면 내가 그 게임을 하고 있어요. 뭐지? 이거 뭐지? 이런 느낌 뭐지? 네, 이게 중독에 걸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쇼핑 중독은 계속 집에 쇼핑할 게 없는데도 계속 쇼핑을 묵상하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누가 안 사주나? 우리 목사님 크리스마스 선물로 이거 해주면 되게 좋겠는데 목사님 센스가 없네. 막 이러면서 계속 누가 선물 안 해주나? 돈 생기면은 쇼핑 중독도 하나의 중독이에요. 어떤 친구가 그래요. 젊은 친구가 목사님 전 너무 많이 먹어요. 이것도 중독인가요? 그거 많이 먹으면 뚱뚱해져요.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데 먹는 것도 중독이에요. 참 희한하게 사람은 먹는 거에도 절제하지 못하고 계속 먹어요. 그래서 먹는 것도 강화가 돼요. 강화. 여러분 그 먹방 중에 라면을 10그릇, 12그릇 먹는 친구들 있죠. 친구들이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12그릇을 먹었을까요? 아니에요. 먹다 보면 어떻게 돼요? 늘어나요. 이게 중독의 무서움이에요. 음식도 중독되면 그걸 늘어나게 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람에 중독되면 그 사람과의 시간을 더 늘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젊은이들 이제 성중독 상담도 좀 하는데 성중독 상담하면 대부분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 여자들 같은 경우 이제 자위 상담을 되게 많이 해요. 결혼하기 전에 자위인데 자위를 하루 종일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남자들은 대부분 하루에 몇 번 정도로 끝나지만 여자들은 대부분 상담하는 친구가 하루에 5번에서 7번 이상. 그리고 대부분 여자들이 더 오랫동안 하루 종일 자위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왜 그러냐? 이것도 하나의 중독이 되면 한 번의 만족이 아니라 5번, 7번, 10번 너무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중독은 다 똑같아요, 여러분. 컴퓨터 게임도 처음엔 1시간만 하지만 나중에 10시간 해요. 목사님, 저는 5시간밖에 안 해요. 그건 부모님이 집에 있으니까, 학교를 다니니까, 직장을 다니니까. 그런데 휴일이나 아무도 없을 때는 하루 종일 그걸 하게 되는 거죠. 왜요? 중독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독은 중독은 덫이라고 얘기를 해요. 덫이라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 어떤 짐승이 어떤 덫에 걸렸다고 바로 죽는 거 봤어요? 바로 죽을까요? 아니죠. 어떻게 죽어요? 피를 흘리면서 서서히 죽죠. 그렇죠? 중독도 마찬가지예요. 중독에 걸렸으면 내가 바로 몸이 안 좋아지던가 바로 뭔가 반응이 있으면 좋은데 절대 반응과 어떠한 증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수면 아래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다 잠식해서 나를 죽일 때까지 그걸 견뎌내는 이중 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독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중독을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은 체크를 해줘야 돼. 체크. 너 중독 걸린 거야? 그래서 회복되는 공동체는 게임 중독이었던 친구가 게임에 나와서 넌 뭐 그런 게임을 하고 다니냐? 이렇게 한마디 해줘야 돼요. 그러면 저는 그지 같은 게 나한테 저런 얘기를 해?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야겠어? 사실 이런 도전이 있어야 돼. 이게 뭐냐면 이게 자각의 기능이거든요. 제가 유학할 때 게임 중독에 진짜 쩔어있던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은혜를 받고 게임 중독에 나왔네요. 그러면서 게임 중독의 중증이었던 친구가 나와갖고 친구들한테 야, 너 아직도 게임하냐? 그럼 이 친구들이 막 기겁을 하는 거예요. 저게 게임 중독이었는데 나한테 중독자라고 얘기를 해? 바로 끊어버려요. 바로 끊어버려요. 그래서 나중에는 공동체 안에 게임을 하는 아이는
정말 유치한 아이, 약간 이런 분위기, 이런 분위기가 사실은 사람을 건강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동체의 성숙도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숙도를 사실은 좌우하게 돼요. 공동체의 정직성이 사실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직성을 회복을 시켜요.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왜 결혼 전에 성관계를 했냐? 그러니까 자기네 교회 형 누나들은 다 결혼하기 전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긴 그게 전혀 꺼리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와, 그런 공동체가 있을 수 있다니. 근데 내가 결혼 예비학교, 결혼학교, 신혼부부학교, 뭐 예비 부모학교 이런 세미나를 하면서 알게 된 게 뭐냐면 요즘에는 결혼하는 커플들이요. 다 성관계를 하는 커플들이 거의 크리스찬인데 8, 90%가 다 성관계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겁을 하고 결혼 학교를 할 게 아니라 결혼 예비 학교를 해야 되는구나. 결혼 예비 학교 할 때 사귀기 전에 사귀었을 때 이때 교육을 해야지 이미 결혼할 때 다 성관계하고 다 그렇게 이렇게 한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루면 여러분 거룩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절제를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임신하면 바람 피우고 또 바람 피우고 그래도 말 못하는 게 본인들이 그렇게 인생을 즐겼는데 그걸 어떻게 절제를 가리키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정이 너무 많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혼 주례를 했지만 결혼 주례를 하면서 알게 된 게 뭐냐면 결혼은 주례로 끝나는 게 아니라 AS를 해야 되는구나. 싸우고 이혼의 위기 있을 때 내가 상담해 줘야 되는 거구나. 그걸 나중에 이제 알게 됐는데 나이가 든 친구들인데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남자가 이제 음란물 중독자였던 거예요. 근데 결혼을 하고도 부인이 있는데 부인 앞에서 음란물을 보면서 정말 너무 심한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몸을 파는 집에도 가고 친구들하고 이상한 방에도 가고 근데 그걸 떳떳하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독자는 갈수록 더 대범해지고 그걸 인정을 받고 싶어 해요. 그래서 술 중독자는 다 술을 마시라 그래요. 왠지 아세요? 그래야 자기도 술 마시는 게 이상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술 마시는 사람은 너도 마셔. 어릴 때부터 마시는 거. 어른한테 배우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 술 먹는 분위기로 만들어요. 마찬가지로 음란에 중독되고 성 중독되면 내가 그런 걸 즐겨야 되니까 주위 사람들도 다 그렇게 끌고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박하는 친구들은 다 도박 같이 해요. 이게 문화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어떠한 공동체성과 이런 것들을 회복하지 않으면 그대로 이것들이 흘러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해지려면 사실은 회복되어진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회복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마지막 날에는 이제 중독의 회복의 대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중독의 대안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공동체성이에요. 공동체성. 참 희한하게 그 중독은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나야 회복이 돼요. 우울증에 있는 친구들이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우울증 친구들이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은 밝은 사람, 잘 웃는 사람, 말을 잘하는 사람. 우울한 사람이 가장 만나기 싫은 사람, 자기처럼 우울한 사람.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쟤는 우울하니까 쟤네끼리 모아놓자. 그러면 서로 폭탄이 돼서 서로를 다 죽여버려요. 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을 회복시키려면 어떻게 하냐면 건강한 그룹에 한 명의 우울한 사람을 집어넣어야 돼. 그래야 이 사람이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중독자를 회복시키기 싫으면 중독이 아닌 사람을 한 사람을 건강한 공동체에 딱 집어넣어야 이 사람이 회복이 되지. 얘도 중독자, 얘도 중독자, 얘도 다 중독자. 그래, 하하하, 우리는 중독자. 이렇게 된다고요. 예. 이게 건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는 사실은 건강한 그룹의 한 명만 그 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우울한 사람도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이 누군가 그냥 낙엽이 떨어지는데 이렇게 웃고 뭔가 기쁜 일이 있을 때 웃는 사람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또 계속 웃는 사람이면 저 사람은 정신병자구나 하고 힘들어해요. 나는 너무 감정이 없지만 저 사람은 너무 심하구나 힘들어할 수 있어요. 하지만 건강한 사람을 보면 그게 회복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 건강한 공동체성을 갖는다라는 건 뭐냐면 서로가 서로를 체크해 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들에게 설교 시간에 이 중독과 우울, 상처 이야기를 설교할 때마다 살짝이라도 건드려줘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사람은 자기가 중독된 거에만 반응해요. 예를 들어서 글자가 담배, 술, 음란, 뭐 도적질, 사기, 뭐 거짓말 이렇게 단어가 막 적혀 있잖아요. 근데 딱 한 단어만 자기한테 들어와. 자기가 중독된 거에만 반응해요. 참 신기하죠? 네.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은 상처 회복하십시오라는 말을 해줘야 회복이 일어나고, 위로를 필요한 사람은 위로를 받으십시오 할 때 위로가 일어나고, 중독자는 여러분 중독에서 더 이상 빠지면 안 됩니다 해줄 때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각을 끊임없이 해줘야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거지, 그거를 건드려주지 않으면 암암리에 허락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은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나는 더 이상 중독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겠습니다. 나는 건강한 가정을 이루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이런 걸 끊임없이 여러분이 막 선포할 때 내가 건강해져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누구를 돕고 싶잖아요. 그렇죠? 돕고 싶으면 저는 당신을 돕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좀 이야기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사람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 누가 들어오면 제가 선교사님을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하고 막 얘기해요. 저는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으면 변심이 되더라고요. 목회자인데도. 그래서 빨리 선교사님에게 뭔가를 결단하면 선교사님 저희가 협력해 드리겠습니다. 또 목회자가 있으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걸 해야 서로가 건강한 공동체성을 서로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 제가 처음에 인사할 때 밥 좀 사주세요 라는 얘기했지만, 건강성은 뭐냐면 서로 밥을 먹을 수 있는 관계, 그리고 자주 밥을 먹는 것이 서로를 케어해 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서로에게 도전을 주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께서도 3년 동안 뭐 하셨어요? 동고동락하면서 밥을 드셨잖아요. 같이 잤잖아요. 이게 공동체를 경험해 보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다 순교하잖아요. 그렇죠? 그 힘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과 같이 밥 먹었던 힘이거든. 밥 먹었던 힘. 그죠? 그래서 다음 세대 사역을 어떻게 해야 잘하냐? 그러면 계속 먹을 걸 주면 돼요. 계속 말하려고 그러면 이것도 먹어라. 말하려면 이것도 먹어라. 말하려면 이것도 먹어라. 그래서 이거 좀 교회가 다른데 내가 그러면서 다음 세대가 내가 교회 안에 세워줘야 되겠군. 이 목사님 뭔 좀 할 줄 아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이 많이 먹었던 친구들이 사실 교회의 기둥이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서로에게 많은 축복을 주면서 서로를 케어해 주는 공동체가 될 때 여러분들의 회복이 있다. 그리고 중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서로 얘기하지 않는 게 좋아요. 왜 얘기하지 않는 게 좋냐면, 중독을 처음엔 얘기를 하면 치유와 회복과 배려를 받지만 그게 회복이 되면 공동체를 떠나게 돼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한국의 옛날에는 공개적인 죄 고백 그랬는데, 예를 들어 장로님이 여기 나와서 제가 사람을 5명을 죽였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와 장로님 대단하시다. 그런데 나중에 장로님 뵐 때마다 5명은 내가 6번째 되는 거야? 이 생각을 계속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제가 이혼했습니다. 그러면 정말 어떻게 저런 귀한 고백을 할까? 그런데 가정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혼한 사람이 뭘 얘기하는 거야? 이게 헷갈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에 걸리거나 우울에 있거나 상처에 있을 때 그걸 여러분들이 건강한 사람에게 말하는 것도 좋지만 신뢰할 수 있는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에게,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장로님에게만 이야기를 하고 케어를 받아야지, 이 사람한테도 얘기하고 저 사람한테도 얘기하면 나중에는 이게 수습이 안 돼. 공동체가 건강해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서로가 케어해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건 너무나 좋지만 그걸 오픈하는 것도 지혜롭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독과 은혜라는 책을 쓴 저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사람이 95%가 중독되었고 5%의 사람이 중독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아는데 아직까지 5%의 건강한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크고 작은 것에 중독되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그룹을 하실 때 목사님께 여러분은 소그룹을 잘 모인다고 했는데 중독의 우울의 상처의 회복에 가장 큰 사회 치료가 사실은 이 소그룹이에요. 소그룹. 네,
마지막 날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소그룹 회복률까지 다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소그룹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소그룹을 빠지시는 분은 나중에 관계성과 사회성과 또 시월드 그 시댁을 감내해내는 그 능력이 안 생겨요. 지금 백신을 맞아야 나중에 그 엄청난 시월드가 여러분 오시거든요. 주님도 책임질 수 없는 그 시월드가 올 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지금 그 소그룹의 그 인간, 그분, 그 인류를 내가 참아내야 나중에 더 힘겨운 시월드를 내가 감당해낼 수 있다. 이 소그룹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리더가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구성원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주님은 왜 저 인간을 만드셔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견뎌내는 게 뭐냐면 나를 건강하게 하는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독에 대해서 생각하실 때 일단은 중독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중독이 나를 끼치는 영향이 뭔가를 알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건강해질까를 생각하시면 돼요. 중독을 생각하면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좋은 거를 계속 먹다 보면 몸이 건강해지고 내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중독은 중독에 대해서 멀어지면 나중엔 그 중독이 좀 시시해져요, 여러분. 저 음란물이 뭐야? 저 음식이 뭐야? 저렇게 사는 게 뭐야? 저거 다 아닌데 이걸 알아요. 저 게임 내가 옛날에 게임 해봤는데 저거 뭐 다 또 지나가는 게임인데 저기다 내 30대를 내 20대를 저건 아니지. 그러니까 성숙하면 사람의 단계가 한 단계 올라가면 밑에가 시시해져요. 여러분들 여기 이번 주에 유치원생하고 대판 싸우신 분, 유치원생하고 멱살 싸우면서 멱살 잡으면서 대판 싸우신 분 있어요? 유치원생하고 안 싸우죠. 왜요? 수준 차이가 나니까. 마찬가지 중독도 언제 중독에서 자유할 수 있냐면 유치해져야 돼요. 이 정말 유치한 걸 내가 이걸 못 이겼네. 정말 유치하네. 이럴 때 이길 수 있어요. 사람의 관계도 저 사람 너무 불쌍하네. 알고 보니까 저 사람 정말 연약한 사람이네. 얼마나 힘들면 이런 생각이 나면 저 사람을 품어요. 내가 어른이 되니까. 할아버지가 손주랑 막 멱살 잡고 싸우는 거 봤어요? 안 그래요. 할아버지는 다 져줘요. 그죠? 네. 가끔 가다가 좀 이상한 할아버지가 다 이기려고 그래요. 그런 할아버지도 있어요. 저렇게 되면 안 되는구나 하고. 근데 대부분 할아버지들은 다 져주죠. 왜요? 손주니까. 귀여우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그 신앙의 성숙도가 올라가면 중독도 정말 같지 않은 것 때문에 참 이게 사탄이 이렇게 발악을 하는구나.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시야가 넓어서 이거 게임을 갖고 이 젊은이들을 이렇게 이런 음란한 걸 갖고 젊은이들을 이렇게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신앙에 있어서 성숙도를 이루고 공동체 속에서 지체들이 어떤 거를 힘들어하나 또 그 지체들을 케어해 주면서 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팽이는 돌 때 서 있을 수 있다. 팽이는 서 있는 순간 쓰러지는 거예요. 팽이는 돌 때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언제 중독에 안 빠지는가? 섬겨야 돼요. 그래서 중독의 치유센터에 가면 다 섬김으로 하나씩 일을 줘요. 노동을 해요. 그러니까 중세의 초대교회 때 수도원에서 항상 오후에는 노동을 시켰어요. 왜 노동을 시켰을까요? 노동이 기도고 노동이 땀을 내면서 사람의 육체를 건강하게 하는데 육체가 건강한 사람이 정신이 건강하게 되고 영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중독자는 운동을 못 해요. 딱 중독자는 매여 있어요. 게임에 매여 있던 미디어에 매여 있던 도박에 매여 있던 딱 달라붙게 만들어요.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중독에서 나와야 되는 건 중독에 걸려 있으면 교회를 섬길 수가 없어. 그리고 성교원금을 낼 수가 없어. 왜요? 돈이 생기면 다 중독에 술 사야죠, 담배 사야죠, 게임해야죠, 도박해야죠, 뭐 사이트 가입해야죠, 뭐 해야죠. 다 나를 위해서 써야죠. 그래서 중독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분별해야 돼요.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너희 자신을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중독은 분별하지 못하게 하고 산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약간 병들어 있는 거죠. 피곤해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주일날 피곤해. 그러면 여러분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일은 언제부터 준비돼요? 토요일부터 준비되는 거예요. 토요일부터 몸을 만들어야지. 그죠? 주일날 건강하게 말씀을 드릴 걸 산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병들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나를 건강하게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배는 언제부터 시작이다? 예배를 드리러 가는 생각부터가 예배예요. 새벽 예배는 언제 시작돼요? 내가 내일 새벽 예배 가야지 하는 생각부터가 새벽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가 주일날 드려지는 게 아니라 토요일부터 내가 예배를 드려야지. 그러면 그때부터 경건해지고 그걸 준비하는 거. 그래서 산제사로 드리고 거룩한 뜻을 부변해서 야 내가 20대 때 이렇게 살아야 되냐? 30대 이렇게 살아야 되냐? 40대 때 이렇게 살아야 되냐? 이거를 분별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독자가 아니라 중독을 치유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